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 집에 저기 이게 낮에 혹시나 들어오시면은 문 다 잘 잠그시고 이렇게 여기 기도음악 이렇게 전원 누르고 플레이 누르시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실 땐 끄고 가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16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 이하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이곳에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증거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전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으로 존귀하여지고 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는 광야를 지나라고 돼 있죠. 여기 15절에 광야를 지나 광야로 말미암아 내 길을 돌이켜라.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왕이 예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도 왕의 기름 부음을 예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민수기 그게 이제 그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백성의 숫자를 세죠. 근데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지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여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자 9절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다 죽었고 자기만 남았다 이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는데 11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13절에 여호와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해요. 자, 아까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심판을 하는 하나님을 구경할 때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행하세요? 큰 허리케인 같은 태풍과 같은 파괴적인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언제 이게 일어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 천재지변과 재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과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 거기에 지나가시는 건데 거기엔 안 계세요. 왜?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세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지나가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이길 때 쉽게 말해 민중혁명을 했어요. 민주주의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850명을 잡아 죽인 거예요. 엘리야가 잡아 없앴어요. 거짓 선지자를 국민들이 없앤 거예요. 국민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없앤 거예요. 그런데 악마에게 속한 존재들은 민주주의고 뭐고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심이 여호와께 돌아섰는데도 어떻게 해요? 왕은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 이겼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했지 실제 850명 악령을 받은 사람들 저주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 제거는 국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했는데도 그 국민을 통치하고 있는 치리자가 악한 시대에는 국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국민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선지자도 원하는데 악한 임금이 죽이려고 할 때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보내주시는데 그 천재지변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예요. 지나가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왜 지나가시는데 뭐 거기 안 계실까? 그랬는데 이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고 엘리야만 혼자 남았는데 엘리야가 국민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데도 민심이 다 왕한테서 돌아섰는데도 왕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광야를 통과하여 다른 왕을 예선하여 권력은 권력으로 때려잡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려고 장소를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는 그곳을 시 아닌 다른 장소 굴 어귀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의 뜻을 다 아울러서 이렇게 명동이 다 망하고 강남의 뒷거리가 다 망해요 지금. 예. 그리고 가난한 동네는 거래가 스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올스톱 됐는데 올스톱 돼서 작년 재작년에 사람들이 들고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부터 모이지 못하게 하고 대모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론 통제해서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일 상권이 좋은데도 다 망해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뭐예요? 보복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악정을 심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치 논리인 거예요. 이것도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줘야죠.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왕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때는 선지자가 광야를 통과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생활과 환경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왕이 예선되지. 그
교인들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 교인들의 도와주는 힘으로 목회하시는 분은 왕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 때는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목회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잠깐 쉬어라 이러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말미암아서 너 광야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 할 때 사람을 조직을 자금을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다시 광야로 말미암아 너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럼 아람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정치인들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사엘한테 붙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님시가 아들을 낳을 때 예후라고 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악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처리하는 제거하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아람 왕이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임금이나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고레스 왕이 이사야 45장에 빗장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고레스 왕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선이 돼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왕들은요 이길 때요 끝까지 이겨요. 끝까지 이긴다고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 하는 걸 보면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저거 좀 이상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판이 다 기우는 판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는 거랑 이게 귀로 듣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고 육성으로 듣는 거랑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세벨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예후가 일어나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다 죽이는데 주로 예후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사람은 하사엘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예후가 다 도맡아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만 뒤에 하지 그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안 해요. 예후가 깔끔하게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 사회를 망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부모들 소원이 뭐예요? 땀 흘려서 돈 많이 벌면 자식하고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 보면서. 근데 자손들한테 뭐라 그래요? 부모를 비판하라고 가르치고 정교조.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도 그게 학생의 인권이라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정권은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질 못하니까 교회들이 자기 안락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너무 좁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심판이 임하는 때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박국처럼 심판이 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악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서의 3장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이상한 거지. 예? 그게 영적인 부흥이 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육이 일어나요. 살육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람을
30명 죽인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미 행정부에서 그거 사형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 죽으니까 슬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청부살인하고 사람을 막 잔인하게 모의살인하고 이런 사람은 죽이는 정치인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는데 그거를 술 취해서 미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정신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죽이는 거 성폭행범, 강간범을 상습적으로 하는 놈을 죽이는 거는 잔인한 것이다. 그 사람은 귀한 목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살해했어. 그래도 그게 일반 살인범하고 똑같이 잘해줘야 된다. 이 조국이라는 그 장관이 그딴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욕만 해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부모가 용서해주면 죽이면 안 돼요. 부모한테 사죄권이 있어요. 부모한테 욕을 해서 용돈 안 준다고. 그러면은 국가가 그걸 잡아 죽이라고 돼 있어요. 단 부모가 내 자식 용서합니다. 놔주세요. 이러면은 무조건 놔줘야 돼요. 근데 또.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피해자인데 부모가 해를 입었는데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용서해 줍니다. 이러면은 국가는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부모 권위에 근거해 가지고 그거를 치리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악이 지 마음대로 날뛰지. 잘 보세요. 미국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4.15 부정선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전 세계 4.15 부정선거는 상당히 교묘하게 열심히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부정선거는 강아지 이름도 올라오고 무엇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엄청 허접하게 부정선거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땅이 넓으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응?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걸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밀어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려고 밀어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트럼프가 이겨보세요. 심판을 하거나.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뒤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정한 증거를 등에 업고서.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리는 육체적 심판이건 정치적 처벌이건 간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거를 정확히 컨트롤을 자기가 완전히 입맛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심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할 때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 그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조금 무질서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래도 이걸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걱정이 되고 경제가 파탄이 되죠. 이렇게 경제가 파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들이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자살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정도로 성추행을 하면 처벌이 오는 시대에 왔어요. 옛날에는요 권력자가요 직원들 공무원들 성추행하죠. 김정은의 김정일 김일성의 기쁨조처럼 고발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그러면은 감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옥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자살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야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더라도 악이 뿌리 뽑혀야 되는 거예요. 독초들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교육시키는데 그런 자녀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 교육 잘못 시키면은 다 가난을 주세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면은 부를 주세요.
근데 자녀들 교육을 잘못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가난한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거를 교육을 잘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하신다고요. 잘 되면 안 되지. 악이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조를 아무리 열심히 퍼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가 능력이 아직 없을 때는 남의 일을 도와줘서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찌 자기의 것을 받겠느냐 하셨어요. 근데 남의 것을 도와줄 때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취직을 하면 그 노조원을 누가 영원히 돌봐주겠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해가지고 회사 돈을 빼먹자. 공무원을 해가지고 국가 세금을 빼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탕주의로 그 노조원들하고 공무원이 100만 명이고 민노총 가입이 80만 명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 완전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셔서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하게 되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서 이 고난을 나라가 통과하도록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기 뿔이 뽑혀지도록 하박국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는 티와 같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대들보의 죄가 있어요. 그걸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의 죄를 들보는 빼내지 못하냐. 들보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잘못했죠. 그런데 거기다 계속 얹고 있죠. 그러면 폭삭해가지고 사람이 다 깔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불량인 건물에 계속 지붕 얹고 그러면은 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대들보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망할 때는요, 소동이 일어나면서 망해요. 그러니까 크게 소동이 일어나려고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학, 확률, 통계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계를 한 사람은 그렇게 경우의 수가 투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바이어스 돼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표를 덤프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기는 줄 아는데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수치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에 잡혀요. 단지 국민들이 통계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과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학 전공자 빼놓고는 통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다 증거가 잡혔는데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통계, 수학을 모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수학 포기자들이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을 한다 이러면은 문과 갔는데 수학을 못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해도 그 티가 딱 난다고 그냥. 예? 솔직히 정치 잘하는 사람이 수학 천재가 어디 있어요? 다 겉모술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지. 수학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출근하는 그런 데 가요. 예, 뭐 겉모술수 쓰고 이런 걸 한탕주의로 인생 잘 안 쓰죠. 이게 이제 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국민의 뜻이면 정권이 더 쉽게 뒤집어질 수 있게끔 되면서 정치 투쟁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안 됐는데 그게 정치적 안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가 전부 대학교 4학년생도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대학생들도 인터넷 갖고 선거 정치 견해를 발표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아주 더 통제하려고 힘을 쓰고 또 부정부패를 드러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성도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괴롭히는데 다니엘서 11장에 권력을 신으로 모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력이라는 신을 만들어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고 권력만 잡으면 다 돼 이러고 막무가내로 독재하는 세력이 마지막 세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극복하고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전부 세상을 의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서민스럽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단합이나 종교적인 단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민스럽게 사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운영도요, 비싸게 하면 안 돼요. 예. 아미시 그 공동체 가면은 스위스에서 알프스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몇백 년 전에 이주해 왔죠, 미국으로. 지금도 독일어 써요. 스위스 독일어. 예? 예. 그런데 펜실베니아로 오니까 독일어가 펜실베니아 독일어가 또 생겼어. 그 정도로 자기 모국어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 민족이 알프스 스위스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전기가 없어도 국가의 지령을 받지 않더라도 살 수 있게 전기를 안 써요, 거기. 말이나 소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뭐 비슷하게 다 살아요, 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국가한테 큰 소리 뻥뻥 치려면 도움 받는 게 적어야 된다는 게 그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헛간에서 예배를 드리죠. 왜? 농사 짓는 헛간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농사 짓는지 헛간에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농민들 먹고 사는 거를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박해가 들어와도 헛간에서 예배 드리면 방해를 안 받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도 많이 당해서 알프스 지역으로 피신 갔던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종족은 전쟁에 아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전쟁에 시달린 그 기독교인들의 그 풍습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각 분파들의 풍습을 연구하면은 그 역사적인 환란을 버텨왔던 그 노하우인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과 각 국가와 각 민족마다 자기의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살아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지혜는 성경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꾸만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잡으러 오질 못해요. 광야를 통과하면. 예? 예. 카드 쓴 걸 갖고 사람을 추적하겠대요. 그러면은 카드를 추적해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카드를 쓸 때는 공적으로만 쓰셔야 돼요. 이거 정부한테 얘기하려고만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할 때는 카드를 쓰셔도 되지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는 카드를 쓰면은 그 별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찰을 쓰건 카드를 쓰건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쓰다가 그거를 나눠주고 물건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거래 흔적이 안 남아요. 예, 생수하고 휴지 한 다발하고 바꿨대봐요. 둘 다 생필품이에요. 생수도 그러고 휴지도 그러고 교환을 하죠.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품을 교환하는 식으로 꼭 그걸 하시고 물품을 선물을 했는데 저쪽에서 안 줘. 그러면 뭐가 여러분 집에 와 있어요? 복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준 사람은 복이 쌓여 있다고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근데 아주 큰 비밀스러운 복이 많이 쌓인 사람은 환란이 일어나 봐야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복을 심을 때는 한 30년 정도 계속 집안에서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 베풀어요. 예?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한 30년, 50년 쭉 쌓여 있어서 그런 집안의 자손은 굶질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별것 아니지만 자꾸만 나누고, 예, 그 잔돈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고, 물론 이제 잔돈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헌금통에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그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헌금은 덩어리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전으로 쪼가리로 드리기보다는 저는 10,000원이나 50,000원권이나 이렇게 좀 높은 분 드릴 때처럼 드리고, 내가 대통령이나 높은 교장 선생님 만날 때 내가 동전으로 이렇게 월급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전은 이제 좀 돈이 좀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실 때 그 잔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선행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동전 같은 거. 근데 동전을 거지한테 동전 주면 동전 안 받아요. 지폐 주세요. 이러는 거지에 있죠. 그러면 주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좋아하면은 주고 안 좋아하면은 안 주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는 복이 더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말세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앙을 핍박을 한다. 예배를 핍박을 한다. 기도를 못하게 핍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란이. 큰 바람이 돼서 바위가 쪼개져요. 막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태풍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게 하면 이런 3가지 종류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런 거를 겪고 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성도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권력자들의 계속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여기 하나님이 세우래요? 엘리야 보고 세우래요? 성도들이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정치 세력을 후원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 박해당할 때가 아니라 예배를 박해하는 시절에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KGB가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고르바초프를 막 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비가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우리의 신앙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그 신앙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세력을 계속 하는데, 하나를 세우면 안 되고 연타석으로 그냥 계속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재미난 것은 정치적인 악한 세력,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후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새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끝에는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예배를 방해할 때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이 있는 자들은 여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좀 다 해주셨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거.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세요 여러분. 니네가 세워라 이거.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했는데, 사실 엘리야가 기름 붓지도 않고 엘리사가 기름 붓지도 않고요. 예후가 왕이 될 때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그 소년이 가서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기름 부은 적도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악을 파괴하는 군주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때는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센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센 사람을. 네. 그래서 악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13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악을 파괴시키는 사람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악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본 총독부에 순종하라가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본 총독부를 파괴하는 악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미군이에요. 미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예배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해제시키고 마음껏 예배 드리게끔 누가 명령을 한 거예요? 미 군정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 다 일본으로 철수. 그 자리에 한국 사람 다 임명한 내가 누구예요? 미군이란 말이에요. 미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랑 이거 맥락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박국을 봐도 그러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절대 착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나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악독한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아주 박살을 내버리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하사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예언자인 엘리사가 막 그 놀란다 이거예요. 울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사엘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예? 그게 아람족 속의 그 이방족 속의 큰 패역한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위에게 굴복하라.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르죠. 그러니까 공권력한테 그냥 복종하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2절은 심판을 하는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심판하는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4절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무엇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바랄 때 악을 행하는 자를 칼을 들어서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공세를 낼 자에게 공세를 바칠 때는 누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칼로 죽이고 처형을 시키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 총독부예요? 미 군정이에요? 미 군정이고 메가더 사령부란 말이에요. 이게 메가더 사령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예요. 그러니까 악마에게 소속된 군대들이 메가더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메가더 빠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역사적 논리가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일제 때 그 신사참배 시키고 예배 금지시키고 신사참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려. 그러면은 감옥에 잡아넣고 막 괴롭혔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재인 정권을 그 잡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사엘인가? 그럴 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악을 잡아 넣는 거를 심판하시는 걸 위해서 그걸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을 잘 보고 쓰레기 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쓰레기 치는 사람이 능력껏 쓰레기를 치워가면 거기다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치시는 분 혹시 신앙심이 많으신가요? 이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쓰레기 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무엇을 갖고 처단해요? 칼을 갖고. 칼은 뭐예요? 처형시키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게.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무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기를 들진 않으면 말을 안 들어 먹습니다. 요번에 미국이 무기를 안 들면 말을 안 들어 먹는 정치인들이 나온 거예요. 저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군사국가가 되는 거예요. 더 내부적으로. 옛날엔 외부적으로만 군사력을 썼는데 왜 그래요? 미국 국민들이요.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외적으로부터 보호만 하느라고 군인이 역할을 했지 내부에서 뭐 군인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젠하워가 군대의 93%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딱 터졌는데 2차 대전 때 있던 미군의 93%를 줄여버려서 7% 남은 상태에서 6.25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려고 해도 군인이 늦게 온 거야. 왜 그러냐? 군대를 93%를 비무장시켜버렸어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군대. 그러니까 그때 M1 소총이 있어요. 아주 무거운 거 4.5kg짜리. 그걸 2차 대전 때 나치하고 쓰던 그 전쟁터에 있는 걸 우리나라에 그냥 많이 그냥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없어졌거든. 그렇게 될 때 일단은 그 군대가 싹 줄어버리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 안에 악이 득세를 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을 가진 자들이 다시 권력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권위라고 돼 있는데 권세라고 돼 있어요. 여기 번역이. 근데 오소로티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무력을 가진 자에게 순복할 때는 그 무력으로 악과 전쟁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력을 갖고 힘이 없는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김일성 같은 놈인지 무력을 갖고 악마와 전쟁하는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이나 루즈벨트 같은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력을 가진 군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게 빨갱이들 소리요. 빨갱이들. 박정희 대통령이 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세운 거지. 군권이 무력이 없으면은 그 깡패가 많은데 그 깡패를 자유당 깡패를 누가 잡아요 그걸. 경찰서도 뇌물 먹어가지고 깡패 수화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경찰을 어떻게 다 뇌물 먹여가지고 물을 흐려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군인이 그걸 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이다 뭐 누구는 쿠데타다 그러는데 깡패를 잡는 게 뭐가 쿠데타예요 그게. 깡패를 잡아놓는 게 그게 정의 활동이지 그게. 5.16이 정의로운 활동이에요 그게. 누구를 잡아놓은 거예요. 깡패를 안 잡아넣잖아. 못 잡아넣잖아. 뇌물 처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역사 왜곡을 시키는 시대니까 역사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 방송국 쿠데타라는 사람이 방송국 아나운서한테 그걸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친히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혁명을 한 사람이 일개 방송국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인터뷰 나온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 이게 군사정변 일어난 거는 나라가 다 망하기 때문에 지금 깡패를 잡아 넣어야 된다. 예. 이 자유당 시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80 몇 세 가지고 거의 늙어서 90 가까이 되는 그 노구를 요즘으로 하면 90세 노인보다 더 늙었어요. 그 당시 80대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90대 노인 많지만 누가 80을 넘어요. 그런데 80이 넘었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간신배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정치를 끝에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 얘기가 남산에 암매장 시키는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동대문파, 명동파, 무슨 남대문파, 뭐파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게 서울 시내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각 지역마다 그 파벌이 있고 그래서 거의 군대처럼 싸워요. 전국이 광주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예? 뭐 목포 칠성판이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하고 그게 끈앞풀이 연결이 되니까 감옥에 잡아 넣어도 다 풀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이 가가지고 다 그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딱 들어가니까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두 가지를 했어요. 민주주의 운동, 서구 자유민주주의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비무장화,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부 사무라이 집안에서 토지를 일본 토지를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민이나 일하는 일꾼들한테 토지 개혁을 해줬죠. 메가더 원수가. 그래가지고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사실은 정치를 했어요. 예. 미국 대통령 한 것보다 더 절대 독재를 했어요. 5년 이상.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사 활동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 그냥 했는데 군정을 한 거죠. 그건 노예 상태에 있는 일본 사람들 누가 해방시킨 거예요? 메가더가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한 거를 다 뺏겼어요. 공산주의 정도 수준으로 뺏겼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한 거를 다 사무라이 그 집안이었던 그 권세 있는 집안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가지고 이제 백성한테 다 나눠줘서 민주주의 국가 만든 거예요. 예. 단지 이제 메가더가 일본 사람이 개인들이 욕심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다스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은 세력들을 없애면 되지. 이거 백성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질이 있다. 옆에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의가 아주 바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만 도와주면 미국한테 다시는 대들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열심히 먹고 살라고 그걸 도와줬죠. 그 뒤에. 이게 메가더 사령부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은 가미가제를 하고 아주 잔인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무라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위에서 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해방시키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킨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방시킨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더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과 같이 나타나서 의로운 군인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한테 백성들이 권력을 이양을 해줘서 악을 쳐부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군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정치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군인 아닌데 군인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릴 헌신을 해주면 군인이 더 열심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충신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 하면서 나 군인에서 목숨 바치겠다. 이러면은 마지막에는 목숨 바치면 그거 이순신 장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목숨 바쳐서 한다. 그러면은 전쟁터도 나갈 만하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고 칼을 잡고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전쟁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계속 싸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을 주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권력을 쥔 사람이 악을 쳐부수는 전쟁을 계속 뒷바라지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시민들은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주고 자기네를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뽑은 권력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쳐부수도록 후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민주주의 운동은 무력을 부정시하지 않습니다. 무력이 있죠. 그럼 국방력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을 하고 있어야 돼요. 김정은 같은 놈을 징벌하는 사람한테 국방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한테 아부 떨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대통령 권한 표를 던진 사람은 성경적인 해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까발려서 얘기를 하니까 존심 상하는 시민들이 내 설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들으셔야지 이게 영적으로 깨이는 거지 자기 기분 좋게 하려고 설교 듣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니까 군사 권력이 이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점도요. 무게를 다 재는 거예요. 벨사살 무게를 달았는데 날짜를 세워서 무게가 안 나가고 숫자가 다 날짜가 끝냈다. 이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권력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세고 있는데 무력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원수가 되는 거지. 국가 원수가 임진왜란때 선조처럼 저 도망이나 쭉 가는데 그 국방력은 챙기지 않는데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걸 한 거잖아요. 물론 그 국방력이 없는 백성들은 책임 없지만 국방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선조가 갖고 있죠. 선조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악한 이방원이라도 국방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가 문민정책을 펼쳐도 뒤에서 국방으로 CIA, KGB를 태종이가 상황으로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엮어낸 거지. 어떻게 그 힘없는 세종이 그 성군을 했겠어요. 이성계가 전쟁에 능한 왕이니까 그걸 버틴 거지. 전쟁을 못하고 무력에 능하지 않은데 그걸 싸움에 능하지 않은데 그걸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그걸.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는 불교를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유교를 해야지 부모를 내버리는 짓을 안 한다. 고려장을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를 집안마다 내버리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늙은이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늙은이 버리는 놈들은 다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유교를 해버린 거예요. 종교를 그냥 갈아쳐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악발이 이성계를 세울 만큼 그렇게 고려가 썩어 문드러졌냐 이거예요. 네? 고려 말기에 얼마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승려들이 불질러 자살을 많이 해요.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스님들이 나라 찾겠다고 호국불교다 이러면서 불질러 자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교 스톱시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등 종교가 기능을 하면 냅두시는 거지만 고등 종교가 너무 미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면 됐다 거기서 스톱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갱이들이 기독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빨갱이들이 언급하는 거는 기독교 비방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마귀의 참소를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헌금을 교회보다 은행은 훨씬 부자예요. 그런데 은행에다가 많이 예치를 하고 오래 묵혀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가리키기만 해도 빨갱이가 싹 없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넣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헌금을 나눠주라고 돼 있는데
교회라는 존재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왜 공산당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냐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보다 부자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 은행에 계속 가난한 사람, 교회 목사보다 더 가난한 극빈 서민들 헌금을 교회 목사가 더 부자인 은행 금융재벌한테 갖다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짓을 계속 하는데 그 은행에서 쓰려고 하면은 결제를 7번을 맞고 겨우 얼마를 다 쓰게 해요. 그러면은 헌금을 내는 건 신속하게 은행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은행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쓰는 데는 엄청 힘들게 뽑아 써야 돼요. 그리고 별놈의 모독을 다 당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을 재벌들이요. 그걸 10배로 뻥튀기를 하고 돈놀이를 하는데 그거는 마음껏 하게 하면서 선교사님이 딱 와서 선교헌금 좀 얻어 달라고 그러면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면서 은행이 우리 낸 헌금을 함부로 쓰는 거는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보관을 하고 그 송금을 하고 이런 걸 은행을 쓰는 건 좋지만 은행에 그 보관을 하고 있는 헌금은 하나님께 전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에다나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언제 연락하시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전달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고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다 헌금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일단 받으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부자인 금융재벌한테 바치고는 그게 하나님께 갔다 이러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갱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무력은 더러운 거다 자꾸만 얘기해가지고 모든 신앙심 좋은 사람은 목사님처럼 행해야지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군인이 악을 때려잡고 무기를 쓸 때 그게 선한 거예요.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은 무기를 통해 악을 때려잡을 때 그게 선한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무기가 없어요. 성경책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식칼을 들고 요리를 함으로 선을 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식칼을 줘야지. 식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불이에요. 불. 불로 지져버려. 그냥 불고기를 지져버리고 호떡을 구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먹을 걸 막 준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칼이고 불이고. 엄마가 딱 주니까 호떡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엄마가 주니까 그래. 그게 선한 거지. 그게 선한 거지.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 그걸 줄 때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권력은 어떤 사람한테 맡기냐? 전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악한 부리와 전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람은 우파나 좌파나 어느 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주사파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정부패가 있다 이럴 때 자꾸만 쑤시는데 청와대가 그거를 함부로 못 다루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어느 정도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엘리사나 예후는 아니고 하사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사엘이 악한 사람 쳐부수기만 하면은 일단 된 거고 못 쳐부쉈으면 그 다음에 약간 하사엘보다 믿음 더 좋은 예후가 쳐부수고 예후가 못 쳐부수면은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그때 뒷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군사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선지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악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도탄에 빠져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는 기아선상이 일어나고 자기 새끼를 막 잡아먹는 어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어느 집 애기 태어난 걸 잡아먹고 식인종이 나타난 거, 다음번에는 그 다른 집이 순번 돌아가면서 그러자 그러는데 다른 집에서 애기 안 내놓으면은 막 분쟁이 일어나요. 식인종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막 왕이 그거를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대적해서 그 굶어 죽는 저주가 내리는 건 모르고 엘리사를 죽이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인자의 아들의 그 발소리에 대해서 문거러 잠거라 들이지 마라 이러죠. 아시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악정 거짓 민주주의를 행하는 공무원들을 예배당에 한 명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매번 방역하고 청소하고 그거를 여러 업체를 써요. 그러면은 여러 업체를 저희가 썼어요. 예? 여러 업체를 썼어요. 우리 깨끗해요. 이렇게 검사받을 필요도 없어요. 저런 것들한테. 예? 근데 이제 컨디션이 엄청 또 며칠 전에 10몇 도로 영하 10몇 도로 영하 20도로 막 무지 추웠잖아요. 근데 저도 밖에서 계속 뭐 작업하시는 분들 그 저기 하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뭐 몸살이 걸리고 계세요. 근데 몸 컨디션 안 좋으시면 집에서 푹 쉬셔도 좋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하게 온 땅에 내리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이가 살육을 한 살인자인데 살인자의 사신들을 그냥 수십억씩 최고급 호텔 워커힐에다가 묵어가면서 그냥 아부 떨고 별짓을 다 하는 그 매국노들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사람한테 국가 살림을 다 맡기면 말아먹는다는 걸 그냥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벌지도 마세요. 많이 벌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한테 많이 맡겨지도록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시되 악을 계속 키우고 키우는 놈들이 있으면 그걸 악을 때려잡는 사람을 계속 키우는 것이 투표의 원리다. 투표의 원리는 악을 때려잡을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기존의 악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한테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예후한테 투표를 하고 이세벨한테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을 펠로시한테 낸시 펠로시한테 투표하면 안 돼. 낸시 펠로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낸시 펠로가 때려잡힘을 당하면 그거 이세벨 음녀가 때려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냥 국가에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에이즈 걸리게 하는 게 저기 그 무슨 놈의 그 국회의원이에요. 보건위생도 몰라. 에이즈 걸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보건위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다?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무기를 쓰게 해라. 그런 사람한테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세금을 걷는 사람한테는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악을 처단하는데 그 비용을 쓰면은 that's okay.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세금을 내놓고 목숨 걸고 악과 전쟁하는 사람이 써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도인데 그 세금 낸 걸 우리가 도로 받아서 혜택 받으려고 그래요. 그 정신 나간 국민들인 거예요. 정신 나간. 돈을 냈으면 국방비로 다 썼어. 그러면 우리한테 안 돌아와도 그걸 즐거워하고 이래야지. 돈보다 목숨을 귀히 여기고 그거를 방어하는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 돈을 냈는데 그게 혜택이 다시 오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허비하겠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건지십니까? 악과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 선악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요, 저 군대가 악하냐 이걸 해서 악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게 해요. 악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 이거요. 저 군대를, 이라크 군대를 무찌르는데 사담 후세인이 나쁜 놈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전쟁을 저지르거든. 그래야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 유지가 쉽거든. 근데 선악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 지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악을 파괴하는 거예요. 악을 파괴하는 거. 악을 파괴한다는 선악간의 기준은 종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이 국가는 없는 거예요. 종교 없이 국가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권력자가 선이고 권력 반대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은 인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선악간의 개념을 규정을 하려면 종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의 신과 우리의 신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러면 진짜 선한 신이 누구냐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신을 믿고 사는 민족이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국의 내전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겨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 강령은 여호와께서 다 진멸을 하라는 죄에 해당되는 정치범들이에요. 누가 이겨요 저거?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건 못하건 간에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것을 방조했을 때는 이긴 적이 없어요. 역사가. 하나님 전능하신데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김일성 왕조가. 그러니까 저거 이겨요 못 이겨요. 자기 그냥 수습하는 데 바빠요 쟤네. 예?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국민들 감시하는 데 돈 다 쓰는 거예요. 외국과 전쟁하는 데 돈 써요. 북한의 모든 것은 감시하는 데 돈 써요. 감시하는 데 돈 다 쓰는 거예요. 중국도 자기 국민 감시하는 데 돈 써요. 외국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외적을 이기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적들을 제압하려고 군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인민 노예군이에요. 인민해방군이 아니고 인민을 노예화시키는 군대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기서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심이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단계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겪은 일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각 개인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는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당 편이건 야당 편이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정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지, 지금은 은사를 받았네 그거 성령 세력 아니에요. 그거 방언한다고요. 그거 성령 세력 아니에요. 방언을 했는데 방언의 열매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덕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매국노처럼 말아먹는 사람들을 앞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방언을 해도요, 그거는 성령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네. 방언을 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이 있고 자기의 영이 말을 하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탄식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기도하려면 말씀을 들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진 영혼육의 완전한 통합체가 될 때 혓바닥이 거룩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게 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 엄청 설교 짧게 했는데 또 그 짧게 한 설교가 방송이 안 나갔어요. 예. 그 왜 그러냐? 제가요 아주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일찍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계속 기도를 그냥 하다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야의 그 루트가 있어요. 엘리야의. 그리고 이제 그 하사엘 왕을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왕으로 세우는 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걸 하고 난 그냥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것도 아니고 저 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란 말이에요. 국가를 건지는. 예배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배를 방해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치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받았는데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랬는데 하사엘은 그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지. 나 종교 활동만 할래요. 이러면 종교 활동을 해도 국민을 다 설득해서 850명을 제거했어도 종교 활동 진짜 잘한 거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지자 다 제거해줘서 종교 활동 진짜 선교사 활동 잘한 거지. 엘리야 선생이. 그랬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어떻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러다가 술 취해서 부인 먼저 갔잖아. 그러고는 또 술 먹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망가진 거예요, 그 사실. 교회는 잘 살아보세요. 거기에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까지 잘하다가 70년대 딱 들어오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아기를 둘 명까지 만났고 3번부터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로 둔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잖아. 그러다가 술집 가가지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잘 살아보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 잘 살아보세요. 아우, 난 기억한 적도 없는데 어릴 때 하도 들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요. 쥐 잡기 운동도 했어요. 동네에 쥐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가 쥐약 먹고 뒤져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냥 강아지도 쥐약 먹고 죽고 쥐도 쥐약 먹고 죽고 막 난리 치는데 또 잘 살아보세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 동네요. 그 약병아리 키워가지고 또 키워서 팔아 먹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잡아먹어 그냥. 애기가 강아지도 아니야. 애기. 그 병아리 12마리 키워가지고 살찌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유치원 내가 다녔어요.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렇게 국을 끓여놨어. 딱 보니까 우리가 키우던 그 약병아리가 돼 있어. 이게 통닭도 아니야. 통닭은 그때 비싸요. 그러니까 통닭은 못 먹어. 그러니까 병아리를 이제 구워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을 때 그거를 먹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병아리들 똥 싼 거 그거 호수로 물로 그냥 마당 그 청소하시고 그러면서 쥐도 잡고 병아리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쥐 잡아서 먹지는 않아요. 쥐 잡아서는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 걷다가 물 빠져 죽으라고 똥 빠져 죽으라고 거기다 찍찍거리는 거 살아서 그냥 생으로 던져버려.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냥 막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노는 사람이 없고 사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안 써요. 가족들한테 다 보내지. 근데 70년대 아직도 기억나는데 돈을 다 벌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만 딱 먹고 돈을 안 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부 고향에 있는 자기 고향 부모님한테 다 보내. 그리고 그 돈을 막내 동생 대학 가라고 돈을 보내. 그리고 자기는 파출부를 하는 거야. 큰 언니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초에 막
어느 정도 잘 사는 집마다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식모를 하면 그걸 식모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시골로 다 보내면은 막내 동생 저 학자금 되는데 그걸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대학도 못 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기억이 아직 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국제시장 보니까 옛날에 그냥 있었던 게 쭉 나오는 거야. 그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근데 그때가 사람이 깨끗하게 산대요. 해방 이후로 그때가 제일 열심히 살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에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가족 고향에 보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본 거 다 자기 거야 그냥.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도 썩은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그래도 깡패 잡는데 권력을 썼어요. 예? 근데 지금은 깡패 자식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예? 저게 깡패지. 저게 깡패지. 누가 국민연금 갖고 그걸 돈을 해 먹어요. 그거를 다 없앤 거예요, 저게. 그게 강도지, 강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왕을 계속 하는데 그 왕은 악을 때려잡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제도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 제도가 잘못되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국민이 투표를 해도 민주주의는 끝난 거죠. 그럴 땐 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작전 순서예요? 군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군인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군인이 쫄보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 군인이 이번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진짜 군인이 맞는 거예요. 미국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나. 여기서는 민주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그렇게 돈을 받고 그걸 했고 군권을 쥐은 사람이 국민들 피 흘리지 말고 대신 자기가 피 흘리는 역할을 대신 감당해서 그걸 해줘야지. 민병대가 일어나서 다 총 흘리면서 싸워줘야겠어요? 링컨 시절처럼. 그거는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할 때는요, 이 성경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이게 일본 총독부에게 복종하라고 해석했던 한국교회는 잘못 해석한 거고, 예배를 도와주고 예배를 섬겨주는 미국 군대가 다스릴 때 걷다가 세금을 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통치 점령이 됐을 때 메가더 사령부가 이 기독교를 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심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투르만이 모가지를 날라버린 거예요. 메가더. 그러니까 메가더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퇴임 직전까지 도쿄에 서 있었어요. 뭐 6.25 때 잠깐 오기도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평양에도 가고 서울 수복할 때 중앙청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로는 이제 도쿄 일본 사령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메가더가 주로 했던 것이 뭐냐? 군사활동이 아니고 기독교화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기독교화 시키려 했는데 5년 동안 기독교화 시키는데 그게 그 5년 동안 시키다가 메가더가 싹 가면서 그게 스톱이 됐어.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뭐냐? 일본은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청와대에 들이 밀고 들어가는 기독교인이 어디요? 중국에도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북한에도 없어요. 북한에도.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썩고 썩은 나라지만 중국을 쓰시겠어, 북한을 쓰시겠어, 일본을 쓰시겠어. 대한민국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딱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왔잖아요. 철문을 몇 개를 열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거 공무원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철문을 여러 개를 열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은요, 히틀러가 세상을 점령을 해도요, 여러분은 굴복을 안 할 기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응? 이쪽 공사한 거 보셨어요? 낮에? 못 보셨죠? 여기 뭐가 있어요. 마당 반대편에. 그거 뭐냐. 예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러나 그 쓰는 날이 혹시나 생길까 봐 예?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저거 하느라고 내가 뭐 바쁘게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난 몸살 날 뻔했어요. 영하 십몇 도 저 주위에서 일하시는 일꾼인데 일꾼들 계시고 그러는데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동설안에 그 공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시는 노가다 작업하시는 분이요. 일이 하나도 없다가 있으니까 충청도에서 막 올라오시는 거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15도, 17도, 이 영하 17도, 15도 하는데 그걸 새벽 6시 영하 17도, 19도 이래요. 거기서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업들이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배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 재산을 다 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 수십만 원을 1회에 수십만 원씩 쓰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셔도 돼요. 일단 나는 내게 맡겨진 헌금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디다가 돈을 쓰겠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하죠. 방해 안 받으려고 저거를 산성을 쌓은 거예요. 천막 치고. 예? 우리 예배 도와주려고 저 노숙자 교회에서 천막 저 희사하신 거예요. 잘 싸우시라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거 왜 도와주시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투쟁했으니까 도와드리자 이 교회.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지금 저기서 그 예배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배만 내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해갈 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천만인이 주변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편 3편에. 근데 시편 3편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이 제일 망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눅이 들만하지. 여러분 뭔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여러분 죄 지었던 거 기억나서 내가 고난당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 그런데 자 다윗은 간음했어요. 밧세바 사건. 그리고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그 다윗 집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윗이 도망치는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쳐요. 그런 집안의 비극이 일어날 때도 10,000명이 죽더라도 자기는 두려워 안 한다라는 당당한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데 죽지는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나라를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은 왕감이 아니야. 예. 왕감이 아닌 놈이 왕노릇하는 경우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왕감이 아닌데 왕이 되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왕감이 아니고 대통령감이 아닌데 자기가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들어앉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통령은 불법 세력인 거예요. 저게. 저 불법 대통령인 거예요. 저 촛불은 저거 불법인 거예요. 저거. 탄핵이 잘못된 거거든. 저거. 그 진짜 대통령한테 22년이 뭐예요. 저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큰 권세가 집안에 내리는데 반역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근친을 죽이거나 김정은이처럼 이런 악한 세력한테 선동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선호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집은요, 나라가 망해도 나라를 건질 인물들이 태어나도록 구별이 돼 있는 성도 집안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빌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부정선거가 폴란드 신문이고 어디고 다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 난 건 다 보도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유럽에. 그런데 바이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어거지로 했대봐. 바이든을 인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불법이다. 그 반칙한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전자투표하는 거 빼고 우편투표 빼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를 뺏어갈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악의 야합을 안 했기 때문에 지도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썩을 권력을 주일 바에는 갖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이 살면 되지 권력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돈 많이 없어도 먹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죄악하고 함께 살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갖고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 생명 대신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흘리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그분은 모든 생명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소리고 말씀이요 양심의 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뭔가 깨달아 알잖아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양심이 움돋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타락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빛이 어둠의 가운데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얘 못 알아듣는구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시니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그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1,000만 원이라며요. 그런데 통장엔 850만 원만 들어와. 왜 그러냐 했더니 150만 원 원천 징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원천 징수를 했는데 여러분이 낸 거래. 여러분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야지 여러분이 낸 거예요.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150만 원 월급에서 먼저 띄어갔죠 세금. 그러면 중간에서 강탈을 당한 거지 그건 세금을 여러분이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반드시 운동을 할 때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알아서 세금 낼 거니까 내 통장에 100%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내 돈을 내가 세금 다 낼 테니까 내 통장에 일단 다 들어오게 해야 돼. 1초 후에 나가더라도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중간에서 강탈한 놈들이야. 이거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이거 가리키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기업체에서 세금 걷어갔죠. 그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세금 냈죠. 대표이사 세금 냈죠. 기업체 법인세 냈죠. 내고 나머지에서 이제 직원들 월급 주잖아. 그럴 때 직원들이 받은 다음에 직원이 세금을 내야지 직원들이 세금을 낸 거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세금을 뜯었으면은
그게 기업체 돈을 2번 세금 뜯는 거예요. 법인세 뜯었지. 종업원한테 가는데 그게 종업원 돈이 아니에요. 기업 돈이지. 종업원 통장에 들어간 순간 1초 후에 종업원 거가 되는 거지.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전산상으로 뺐어. 그러면은 기업한테 이중과세를 한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니까 부자 청년 관원 세금 걷는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정치인 공무원들 지옥 가지 않게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요. 관원은 뭘로 재산을 키운 거예요? 세금이죠. 세금 자체가 범죄라니까. 세금으로 사는 게 그거 현장에 출근을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도. 현장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들만 충신들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전자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다 전상 컴퓨터가 다 띄워서 주는 걸 그냥 홀랑 먹고 사무실 바깥으로 현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니, 자기 밑에 부하 부려먹었다고. 부려먹힌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한 거지. 하기 싫으니까 부하 더 뽑아가지고 시켜먹었잖아. 근데 그 일을 한 공무원, 하급 공무원은 가난뱅이고 상급 공무원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냐 이거요.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수시면 다 감옥 집어넣으니까 검사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를 왜 무서워해요? 도둑놈들이나 검사 무서워하는 거지. 검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 요즘. 수시면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도적놈이라니까 그게. 이 얘기를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자 청년 관원 부자라고요. 그래서 부자 이병철이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병철이가 공무원 관원을 했습니까? 물론 이병철 씨는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 교리상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본문은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공무원. 젊은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잘 읽고 지금은 공무원이 갑질하는 시대니까 지금 공무원 회개시켜야 돼요. 지금 재벌도요 을이에요. 갑이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이 갑질해. 삼성현대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옮겨 타잖아 지금은. 삼성현대 있지 않아요. 공무원 자리 났다 이러면 옮겨버려요 그냥. 요즘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가 삼성현대 연구소로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니까 지옥 가서 형벌받을 죄인들한테 전도를 해서 믿지 않더라도 이건 말씀 한번 들으면은 죄를 적게 지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요. 구원을 받을 땐 예수님의 설교를 믿고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설교대로 믿지는 않고 부자 청년 관원이 젊은 이재용 재벌 3세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거기. 부자 청년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무원들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고생하는 경찰관 아저씨 이렇게 막 이렇게 깡패 잡느라고 막 칼 맞고 막 이런 고생하시는 현장 공무원들만 난 봤기 때문에 예, 나는 공무원들 무지무지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고급 공무원들은 거의 준재벌이에요. 준재벌. 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그래 놓고는 부자를 자기가 징벌하겠대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들이 나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 대통령 22년 징역형 때리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를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지를 안 하더라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거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내가 양심적인 거지. 내 편만 막 편들면 안 되지. 누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재인 씨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죠. 그럼 문재인 씨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찐탕 비극적으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선도하기 위해서 악인이 나쁜 짓 한 거 빨리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프랭카드 2개 붙여놨습니다 제가. 어? 그 뭐 저 복직 환영, 체포 환영. 왜 그러냐? 체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체포를 할 때 우리가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고 뇌물도 없는데 그걸 사람을 죄도 없는데 가다 놓고 그러면은 그 같이 잡아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러면은 체포를 할 때 국민들이 환영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 저거 걸려 있다고 우리 교회 겁나서 못 오실 분도 있을지 몰라. 예? 이거 무서운 교회구나. 예? 그렇게 담력이 약하면은 교회 못 다녀요. 교회를 다니려면 예배하지 마 이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마 이러면 기도 드리고, 찬송하지 마 이러면 찬송 드리고, 부모 공경하지 말고 부모한테 불평을 해 이러면 부모 공경하고. 악한 시대를 거슬러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이 있어야 돼. 지금은 그냥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네네네 이러면은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나치 지하에서 가짜 독일 교회처럼 그 장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왜 투쟁을 주로 하는 건 뭐냐? 왜 예배 드리는 자를 못 먹게 하냐? 먹게 하는 건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하는 거다. 그리고 다 큰 성인은 먹을지 말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국무총리가 무언데 세균이가 정하냐. 우리는 세균이 아니니까 세균 보고 말을 하면 그 세균이 말을 듣습니까? 세균이? 우리는 독립인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말지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먹일지 안 먹일지는 부모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가 먹지 마라 명령하는 정부 것들도 미친놈들이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지 않는 교회 당국자들도 돌대가리 새끼들이고, 목사가 뭔데 교인 보고 먹으라 말아요. 먹고 싫으면 먹지 마시고요. 먹고 싶으시면 각자가 드시는데 미성년자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다 양육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를 목사가 먹어라 말아라 지령을 내리는 것도 그거 독재자 목사 아니에요 그거? 에? 그따구 식으로 독재 스타일로 하려면 좁은 길 가는데 열심히 살도록만 하지, 먹는 거야 그게 뭐 저기 생계와 연관된 건데 그걸 왜 지령을 내려요 그걸.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만큼 정신줄 놓고 그거 놀고 앉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라 말아라 공산당이 지령을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르거나 명령을 하는 짓거리, 그건 목사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 권한이 각 사람의 자유인 거지. 난 먹기 싫어요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먹게 합니까 그 어린이를. 근데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만큼 법지식이나 이 정의 개념이나 논리학이 없이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어떻게 교회가 사회주의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령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과 싸우되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무기를 들고 악의 세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세금 주고 순복을 하고 도와주랬지, 누가 예배 방해하고 애들 가출시키는 거 합법화시키잖아요. 이 천하의 악당들한테 복종을 합니까 이거? 거부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 너무 날씨 추우고 오시는데 힘들고 그러면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적으로 자기 컨디션 잘 유지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 안 오셔도 뭐 괜찮지만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가야겠다 이러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철문을 5개를 뚫고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그러면.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만 딱 만들면 이제 뭐 시끄럽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둘랑굴처럼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사울이가 쳐들어와도 이제 우린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을 회방을 놓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주일날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부탁드린 시간까지 오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대까지. 그리고 포항에 계신 어떤 분이요, 그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대요. 양성이 나왔는데 일주일 앓다가 낫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앓을만 한 거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예. 그리고 한번 낫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죽이질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독감 같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걸려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 그렇지만 그 혹시 포항에 계신 그 분 얘기처럼 혹시 걸리시는 분이 기독교인 중에 계시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병균하고 싸웠기 때문에. 귀신 축사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 나가면서 귀신 때려잡는 능력 받은 사람들이 아주 귀신 잘 쫓아내요. 그리고 신유의 능력이 큰 사람들은 이게 몸이 병이 들었는데 성령을 받고 병이 나아요. 그러면은 신유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상황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일치월장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력을 많이 맡겨주세요. 가난의 고생을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다 통과를 했거든.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 편하게 자란 사람한테 많이 못 맡겨요. 거칠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한테만 그걸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던 모든 것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인생을 사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아까 2시간 이상 계속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귀가하시며 기도하실 때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시며 집으로 귀가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험한 길을 걸어가도 광야를 통과하여도 그것이 모두 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 가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자녀들과 집안이요 모든 자손들 되도록 주의 복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들 축복합니다. 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